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와, 예수님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깜짝깜짝 좀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더 놀랐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5장 20절 말씀도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6가지 예를 들어 주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그다음 온수사랑, 이렇게 한 6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따라합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것도 간음이다. 우리 27,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네,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혼인관계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7계명에 대해서 랍비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실제로 간음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야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드러난 행동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그 속은요? 속은 참 더러웠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을 다 하면서도 겉으로 간음이라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말을 한 거라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속으로는 어떤 악한 생각을 하든 간에 겉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떳떳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이 계명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음욕을 품고, 마음에 품고 어떤 대상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간음을 한 사람이다. 행동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까지 똑같이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는 살인도 그랬지만 살인이라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로 인한 살인까지도 똑같이 살인으로 보셨던 것처럼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간음한 것까지 하나님은 제어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이 원래의 계명의 취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해석에 의한다면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았는가? 그러면 당신은 7계명을 어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좀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혼인관계 바깥에서 성적인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괜찮아, 참 대단해, 이렇게 생각해 주는 시대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넘어서서 기준을 확 올려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도 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기준은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준에 자기를 비춰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전에 우리 소설에 술곤하는 사회, 이런 어떤 소설이 나온 것처럼 요즘 세상은 간음을 권하는 사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그냥 음란물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미디어가 성적인 일탈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막 찬양하죠. 그리고요, 이런 음란 문화의 유혹이 우리가 보슬비가 내릴 때는 이 우산으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젖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소나기가 세차게 태풍이 몰아치면 우산을 써도 온몸이 젖습니다. 마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음란의 소나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갈수록 성격인 어떤 정결에 대한 기준은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오랫동안 이 성적인 관계는요, 결혼제도 안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혼전순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시되었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긴 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간음이라는 그 단어, 죄 자체가 이게 맞아? 그거 자체가 죄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그 결과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해, 부부가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아이들이 깨져요. 그리고 온갖 성적인 어떤 이런 일탈에 내어 몰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한가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성범죄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속속 많은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둔감해져 버린 겁니다.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저희가 웬만한 소식에는, 웬만한 사진에는, 웬만한 동영상에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와도 괜찮습니다. 네,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인터넷 보면서 제가 참 이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요, 이렇게 쓱 지나가도요, 그냥 그렇지 요즘 세상이, 그리고 지나가는 저를 발견해요. 실제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기준이 정말 많이 낮춰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실제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느 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 이성 친구와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심지어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부모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믿는 자녀의 가정인데, 그런데 당황하면서도 체념하듯이 세상이 어쩔 수 없지, 우리 아이 어쩔 수 없지 라고 허용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세상 문화가 마치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범람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둔감해져 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아니요, 한 100년이나 아니 한 50년 전만 해도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도 우리가 요즘은 거의 눈 하나 깜짝 안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둔감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마음속의 간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하였다. 여러분, 혼인관계 이외에 금지된 정욕을 마음에서 허용할 때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고, 그것은 실제적인 행동의 간음과 동일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또 하나님은 이 성범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 창조한 것을 매우 후회하신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적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멸망시키시거든요. 직접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왜 그러실까? 이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초대되어서 존귀하게 교제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아마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내몰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더 심하게 다루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성범죄, 성적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는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유황불로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죄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결과가 뭘까요? 참 끔찍한 거죠. 심판일 거예요. 피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이 계명을 만든 이유가 마치 경찰관처럼 어디 숨어서 속도건 가지고 너 과속하기만 해봐, 너 범법하기만 해봐, 내가 잡아줄 테야, 그렇게 하려고 이 계명을 만들고 허들을 높이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긋나는 사람은 막 잡아 족치려고 주님께서 이 계명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보내시지도 않으셨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럼 뭘까?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성적 타락과 관련된, 간음과 관련돼서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사건 하나, 이야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아서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는요? 왜 남자는 안 데려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간음하는 사람에게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손에 쥐었던 돌멩이, 분노로 가득했던 돌멩이를 하나 둘 내려놓고 슬금슬금 한 명, 두 명씩 다 도망갑니다. 떠나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간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적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이 계명을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그 계명을 어긴 사람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건지고 싶어 하세요. 그죠? 이 여인을 건지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돌을 들고 참 분노에 그 돌을 던지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돌을 내려놓고 떠나간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떳떳함이 아닙니다. 왜? 떳떳한 사람 없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실제로. 왜? 자기 의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뭘 완벽하게 해서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 살피는 더 깊은 의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더 나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행동으로만 이 계명을 이해했기 때문에, 축소해버렸기 때문에 행동으로 마음속은 얼마나 더러웠을지 모르지만, 음란과 간음과 음행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나 행동으로 나는 간음 안 했거든, 나 떳떳해,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의로워,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 자기를 비춰보면 내가 결코 죄인이 아니란 소리를 못합니다. 내가 의인이란 소리를 못합니다. 우리 중에 그 돌 들었다가 돌 내려놓고 도망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를 포기하고요, 자기 의를 포기한 사람은 그 다음에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된 회개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저는 저질렀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저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진실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간음을 행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실제 간음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라도 수없이 마음에서 간음을, 마음의 간음, 예수님의 기준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의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의에 매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보듬어 주실 거예요.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한마디 말씀을 더 하세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적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인 적용을 말씀하시죠. 하나.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9절에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를 유혹해서 죄로 너를 인도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빼버려라. 네 온몸 백체, 여러 가지 백체 중에 하나가 차라리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니? 30절에는요.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에게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그것이 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니? 여러분, 참 강한 말씀이죠. 참 강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짓고 유혹한다면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일까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또 의외로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게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거세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거세하기도 했습니다. 거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체를 절단한다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면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노름꾼이 내가 노름을 하지 않아야지 하고서 손가락 하나씩 두씩 자르기 시작했는데 10손가락 다 잘랐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든 노름한다는 이야기가 다 들려오잖아요. 실제로 신체를 자른다고 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애꾸는 절반 정도, 두 눈 빠진 사람 한 80%, 손 하나 없는 사람 또 절반, 서로 보면서 야, 너는 눈도 2개 없고 손도 하나 없네, 야, 너는 좀 더 거룩해지겠구나, 이렇게 서로 말을 해야 되나요? 야, 나는 발도 없어, 손도 없어, 맨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실제 신체를 절단한다고 해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실제 너희 신체를 절단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네가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주님의 강조법인 거죠. 강조법인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만약 네 눈을 통해서 인터넷을 보고 음란한 것을 보고 계속 네 눈이 이제 눈알을 돌리고 있다면 차라리 빼버리는 심정으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경이 되는 거죠. 소경이 되면요, 못 보는 거거든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로 죄를 짓게 한다면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계속 인터넷 서핑하면서 마우스 굴려가면서 계속 음란한 것만 찾고 있다면 네 손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우스 못 굴리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게 있다면, 유혹한다면 보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단호하게 대처하라. 마치 네가 불구자가 된 것처럼. 불구자가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소경인데.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외설과 포르노가요,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홍수가 막 밀려들듯이,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두울수록 여러분, 작은 빛이라도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밤하늘이 깜깜해야 저기 샛별 하나가 밝게 빛나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자기 쾌락,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풍조에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되고 신정한 행복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시대 사조와는 완전하게 역행합니다. 역행해요. 예수님은 이 순간보다 영원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쾌락보다 너의 진정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 따를지. 예수님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우리 나눴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결국 자신의 의, 그 여인의 의가 아닌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여인의 죄를 자기 몸에 부여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한마디 말씀을 더 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의를 포기하고 진실로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성적인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1번, 2번입니다. 2번, 1번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먼저 덧입혀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주의 의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게 됩니다. 성적인 유혹이 계속해서 몰려올 텐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수많은 팁이라든가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고난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고난은 맞서는 거예요. 유혹은 어떻게 하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반대로 해요. 고난은 어떻게 하죠? 피하고요. 유혹은요, 맞서요. 유혹에 맞서서 이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먼저 큰 틀은 고난은 맞서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도요, 이 유혹을 피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혹시 떠오르세요?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은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에요. 맞서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너무나 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맞아요. 근데요, 이 유혹의 문제 앞에서 잘 피하지 못함으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유혹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것보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유추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요, 다윗을 볼 때 마음과 시선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실제로 밧세바를 이제 범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시선을 지키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옥상에서 멀리 쳐다봤을 때 목욕하는 여인을 봤단 말이에요. 해질 무렵에. 아마 노을에 비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냥 보고 자기가 돌아갔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이 잠시 멀리 있으니까 뭐. 근데 모르겠어요. 망원경 같은 것을 꺼내서 보지 않았을까? 야, 망원경 가까봐. 뭔가. 그리고요, 하나 더 합니다. 누군지 알아봐. 여러분, 자, 이때 이미 시작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점에 의하면 이때까지도 다윗은 7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들은 해석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요, 이미 야 누군지 가서 알아봐 할 때 이미 그 마음을 허용한 겁니다. 왜 알아보겠어요? 그거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시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오래전이죠, 읽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몇 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외도의 심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절판됐을 겁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도 제가 여전히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약간의 어떤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외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외도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실제 외도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에 수많은 단계들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들이 마음에서 허용하고 또 허용하고 이만큼 더 허용하고 그 실제적인 외도에 이루어진다면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 외도를 허용하고 외도를 연습하고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결코 실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단계를 거칠 때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돌아갈지 진행할지, 돌아갈지 진행할지, 수없이 진행하고 허용해야 얘도 이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시선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행동까지 그냥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인 거죠. 자, 또 하나, 이게 하나라면 가장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로 인해 일어날 결과를 좀 예측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그 일로 말미암아 참 많이 망가집니다. 피바람이 붑니다.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도가요, 또 특히 간음이요, 계속해서 허용되면 나중에는 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기 인생도 굉장히 파괴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기 배우자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줍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서요, 존경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웃들에게 그동안 쌓아져 왔던 신뢰관계가 다 깨뜨려집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내게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가 용서받았나요? 그 간음죄가 용서받았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용서받죠. 진실로 회개했을 때 용서받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 죄 때문에 벌어진 일련의 결과들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다쳤어요. 그 사람이 어느 신체 일부가 불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또 인간 법정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거 용서받습니다. 살인을 해도 우리가 용서받기도 하는데, 그렇죠?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혹은 내가 죄를 고백했다고 불구 되신 분이 갑자기 그 다음에 그 불구가 완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그 여파를 안고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다윗은 용서받아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칼바람이 일어나고 피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은 다 하나같이 일어나고요, 자식들 죽고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집니다. 죄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함부로 죄를 마음속에서 허용하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건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그 죄가 너를 유혹한다면, 너를 죄를 짓게 한다면 눈 빼버려. 손 잘라버려. 무슨 말씀이라고요? 네 마음을 확정해. 성적 유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네 마음을 확정해. 여러분, 이 마음의 확정만 해도요, 거의 내 삶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 확정하지 못하고요, 뽀짝뽀짝, 슬금슬금, 엉금엉금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분명하게 자림하기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음란해요. 참 힘겨운 세상이에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어떨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 같을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결혼 제도 안에 성적으로 진짜 문란하고 일탈이 많았지만 여러분, 결혼 제도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결혼 제도 자체도 건드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더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안전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자녀는 안전할까요? 청소년들은, 젊은이들은 여러분 안전할까요? 그들이 음란물의 홍수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찌어찌 자기를 컨트롤한다고 합시다. 지켜낸다고 합시다.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가 자기 성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이 고로한 녀석아, 조선시대 살고 있니? 한마디씩 던지고 상종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과연 그 압력까지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다 치고 결혼하신 분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비교적 안전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이 시대의 사단은 이 부부관계를 정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축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제를 잡은 것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근데요, 여러분, 만일 그 부부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다면 그나마 더 안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부관계가 친밀함에 있어서나 대화에 있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위험할 겁니다. 사이가 안 좋다면요, 더 위험할 겁니다. 만일 이미 곤태롭고 그래서 인생에 무슨 다른 재미가 없나? 눈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다면요, 더더욱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안전한 곳,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더 안전할까요? 아니요, 남녀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면 안전할까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남녀, 그 다음에 노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안전할까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더 안전할까요? 어림없죠.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다 벼랑 끝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축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또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그래도 짧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먼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너에게는 너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해. 너는 나의 기준, 하나님의 이 계명의 원래 취지에 이 기준에 맞춰보면 너는 죄인이야. 그걸 인정하고 바리새인의 의처럼 너를 의롭다고 떳떳하다고 여기지 말고 너의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도록 하렴.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에게 유혹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사람이라면 그 덧입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유혹에 네가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확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우리 눈이 이리저리 음란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면, 우리 손이 인터넷을 계속 마우스를 굴리고 있다면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풍성함이 무엇인지 네가 그걸 통해서 잃어버리게 될 텐데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한 가지 실제적인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실제적인 한 가지만 더. 안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는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잘 극복했지만 그가 성범죄로 넘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여기저기 구경거리 없나 눈을 이리저리 돌려요. 전형적인 안일함의 표본입니다. 그때 그에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때 그에게 이 유혹이 몰려온 거예요. 안일할 때. 여러분, 물병 속에 공기를 어떻게 빼죠? 흔들고 막 어떻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물을 채우면 채운 만큼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반대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을 안 채우면요, 아무리 별수단을 다해도 공기가 그만큼 남아있어요. 실제로. 거룩하고 가치 있고 우리가 인생을 걸만한 어떤 일들로 채우지 않으면, 내 인생의 시간과 이거 채우지 않으면 거기에 내 본성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나를 채우게 된다는 거죠. 할 일이 너무 없습니까? 인생이 따분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만일 거기에 그 사람이 시간이 있는데 돈까지 있다, 더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마음까지 열어놨다, 이건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인생에서 더 이상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정적인 때예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기 아내도 10명이 넘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그 짓을 해요.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정적입니까? 다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있고 돈이 있습니까? 마음마저 허합니까? 그러면 지극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경륜, 인생의 경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그거를 여러분이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걸 좀 사용하세요. 실제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보세요. 굿뉴스 클럽 우리 지금 영상 봤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2학기 때는 여러분이 기도로, 격려로, 스텝으로 여러분 가정을 오픈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정말 그러겠죠? 전도학교 지금 하고 있는데 은혜롭게 하고 있고 나중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1학기 때는 토요일에 오전에 했지만 2학기 때는 화요일 저녁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또 화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 라이딩이 필요합니다.
굿뉴스 클럽을 하다 보니까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온 일이 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 라이딩 문제를 선생님들이나 전도한 그 부모가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차가 있으시고 주일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라이딩을 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의논하고 시스템을 만들 텐데 좀 자원하셔서 아이들을 실은 알려주세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실은 알려주시고, 만일 여러분 가운데 차를 지금 바꿔야 될 그런 기회가 있는 분들은 좀 큰 차로 바꾸세요. 카니발이나 봉고 이런 걸로 바꿔서 좀 차량 봉사 좀 하세요. 차량 봉사 좀. 실제로 차 바꾸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분은 아내한테 이걸 핑계 삼아서 한번 바꿔보세요. 딴 생각할 일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행동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많이 있어요. 이웃사랑팀이나 중보기도나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활동합니까? 여러분 일상에서는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세요. 제가 지나가면서 자기 집 앞에 화초를 예쁘게 다듬고 있는 가정을 보면 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구라는 이 하나님의 정원한 기퉁이를 그가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 앞 청소하세요. 여러분 집 앞에 화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앞에다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진열을 해놓고 동네를 청소하고 옆집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반찬을 가져다 주고 아기를 좀 대신 봐주고, 하여간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을 계속 헌신하세요. 그러면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기회 자체가 차단이 될 거고요. 물병에 물이 찰 때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우리의 삶에서 유혹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가신 과정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은혜가, 유혹은 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혹은 피하고요, 선한 것을 추구하면 유혹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선이죠. 시선.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홍수 속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실제로 간음을 행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받아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까지 듣고 주님,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제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